예, 누가복음 10장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70인을 세워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원래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황폐, 이즘, 노함 이런 뜻입니다. 에,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을 이제 70인을 불러서 그들의 이제 마음 자세는 자기들이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황폐함을 당하고 노함을 당하고 진노의 대상이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진 자들이 하나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근본이 누구였던 자를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을 한꺼번에 다 보내는 게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 또 구분, 거듭남, 또 분별, 구별, 또 나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사실은 교회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일을 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은 너무 사람이 추수할 일꾼들이 적은 것을 발견할 거다. 그럴 때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부탁을 드려서 일꾼들을 일으켜서 하나님 종들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너무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뭐가 있냐면은 사단 마귀는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사단 마귀도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사단 마귀가 악한 자들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 죽이려고 하고 회방을 놓고 그런 것들이 뻔히 예수님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너희를 이리 가운데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 종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복음 전파자로 나갈 때는요, 그들을 보내는 자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들의 육신의 건강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부분들 또 영혼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어, 구원을 얻게 그들을 막아달라고 기도도 얼마나 쉴 틈이 없습니다. 진짜로.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자 너희가 어떤 니네 계획이나 꾀로 복음을 전파하고 뭘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가서 그 심령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에게 있으면은 그대로 하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면 뭐 이 얘기 뭐냐면 너희가 이 표대를 분명히 삼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가령 둘이 가고 있는데 어떤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거기서 인사도 하고 이러다 1시간, 2시간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면은 먼저 가던 사람은 멀리 가서 서로가 따로따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는 거는 너희가 표대를 잡은 그 일을 해라는 겁니다. 목표를 삼은 것들을 그 일에 마음을 두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해야 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러니까 평강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자, 이제 먼저 에, 평안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심령이면 그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고요. 평안을 받지 않을 심령이라면은 그 평안 빌었던 것이 다시 너희에게 돌아와서 너희에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마을에 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반기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도 그에게 음식 같은 걸 대접하면 딴 데로 옮기지 말고 그 집에 유하면서 또 계속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항시 이곳저곳 누가 더 부자라서 그 집에 가고 뭡니까? 누가 좀 덜 못 산다고 해서 그 집을 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 자가 뭡니까? 거기 기지가 되는 거예요. 기지가.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기독교 목사들은 뭡니까? 신방을 가더라도 부잣집 가는 걸 더 원하고 왜냐? 거기서 나오는 봉투를 주는 게 금액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 마음은 다 그런 거예요. 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걸 더 따져보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가난한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서 계속 선대를 하면 하나님이 그 집에다가 더 큰 축복을 하셔서 그가 비록 돈이 많지는 않은 집이었지만 하나님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그 집을 축복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영접할 때 먹는 겁니다. 영접지 않을 때는 먹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독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이제 여기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너에게 왔다라고 꼭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딥니까? 7년 대환란 이후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뭐가냐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죄가 복음을 전하면서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오셨으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전도단 그 이중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이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 때다. 말씀을 희한하게 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은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고 새 예루살렘을 지어서 하는 백성 거기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마음이 성소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성소들이 계속 모이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했다는 건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즉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영광의 본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뭡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그 아기 즉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고 이러한 자들이 많으니까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를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자 여러분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얘기하셨죠?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내 마음엔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못 만난 자고 또 설사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도 사단 마귀 편이 돼서 하나님 말씀과 진리된 하나님 말씀과 자기가 여태까지 배운 신학적 교리와 또 사람이 만든 믿음의 세계를 진리와 섞어버려서 어떻게 하면 나는 죄가 있다. 나 하나님 믿는다. 나 예수님 믿는다. 장로교인들이 안 꺾여요 이게. 칼빈 교리 때문에 칭의론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론 기독교 이론이나 교리들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거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던 사람의 유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전파했던 거. 그래서 그 후대까지 계속 유전이 되는 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면서 난 구원받았다 하니까 그래서 구원의 여러분 분별법은 뭐냐면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당신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했는데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 세계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성령님은 죄가 있는 자에게 못 들어갑니다. 네 입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입으로 정죄함을 얻으리라. 즉 죄가 있고 없고는 네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구원이 되고 네가 저주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믿으면서 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자는 뭡니까?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던 살아있을 때의 이 마음이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게 심판받는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믿어서 그 마음이 의롭게 됐어요. 즉 모든 죄가 예수님이 없애놓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진짜로 죄가 없어지고요. 저는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100%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는 겁니다. 이단도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단이
자기 입으로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디도서 3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들은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즉 나는 죄가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뭐 통일교가 이단이고 뭐 무슨 이상한 교단들이 여호와 증인이 이단이고 뭐 안식일 기도가 이단이 그게 기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모두가 다 이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단은 뜻이 뭐냐면 끝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예수님을 같이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니까 한 사람은 천국, 한 사람은 지옥 이렇게 나뉘는 게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여기서 계속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너희가 알아라. 그리고 너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 저도 여러분 지금 그전 같으면요. 어떤 기독교인 만났는데 예수님 이렇게 전하고 이랬는데 그 기독교인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사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뒤돌아섰습니다. 아직도 그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마음에서 이제 먼지에 발을 터는 일을 합니다. 발에 먼지를 터는 일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심령이 안 돼 있어. 그거 영원히 갖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갖고 있으면 그 사람 죄사함 못 받아요. 죄 없이 함을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안 듣는구나 할 때는 마음에 그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뒤돌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지옥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왜 복음을 전파하냐면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전하여 준 자가 없는데 어찌 우리가 알 수 있으리요. 그 얘기가 성경에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들이 전파가 되는 게 진짜인데 뭐가 있냐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믿고 난 진짜라고 우기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발에 먼지를 털고 뒤돌았을 때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여태까지 말랑말랑하게 종교 생활했죠?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엄위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영의 폐부 깊숙이까지 그걸 보게 됩니다. 그냥 대충 믿고 대충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가 아니면 피부와 심령 그 다음에 골수까지 쪼갠다고 얘기하는 건 나눠 보신다라는 거예요. 정말인가 아닌가를 나눠 보신다라는 거죠.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아무도 안 듣는다? 전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좀 있으면 나와요. 믿는 척 하다가 안 믿는 자들이 나와요. 좀 있으면. 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지금 나오죠?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 제자들을 보냈어요. 복음 전파를 했어요. 안 들어요. 왜냐? 나도 하나님 믿는데 왜 와서 딴소리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진리가 그들에게 전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돔보다 견디기 힘든 동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게 뭐냐면 고라신이라고 하는 말뜻은 나무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기독교 안에 대형 교회 사람들을 잔뜩 끌어모아서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세력의 신을 의지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나무가 많다는 건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많은 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전 그걸 압니다. 화이시진저 저주받을 자들아 이 고라시나 이 얘기 뭡니까? 너희가 사람을 의지해서 대형 교회를 만들어서 몇만 명, 몇십만 명, 몇천 명 이렇게 놓고 있느냐? 사람이 많은 교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음에 화이슬진저 벳세다야. 벳세다는 뭡니까?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부는 복음을 전해서 고기를 잡는, 즉 베드로한테 얘기했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즉 구원을 베풀게끔 만드는 어부의 집은 이거 뭐냐면 거짓 선지자의 집이라는 겁니다. 즉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 잔뜩 끌어 모아서 큰 교회하고 있는 명성이 높은 명성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짓 목사들이 있는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시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두로와 시돈은 두로는 바위고요. 시돈은 어장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 보면 25장, 26장, 27장에 두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단 마귀의 세계예요. 그 시돈도 여러분 같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차라리 복음을 전했으면 그들이 재에 앉아서 배를 입고 회개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는 거예요. 즉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예수라고 하는 자가 전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 난 안 들어도 돼. 그러면서 제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금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했는데 제대로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기독교가 지금 말씀하셨듯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 기독교가 나중에 견디기 더 힘듭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 기독교가 더 견디기 힘듭니다. 저는 압니다. 복음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독교가 아니고 사단 마귀의 밥이 돼서 거기서 사단 마귀가 마음대로 활동하는 게 기독교구나. 아이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 종에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전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가버나움은 위로 동정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고 동정을 베풀려고 했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거 사단 마귀에게 했던 겁니다. 이거.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거죠. 저 제자들의 말을 듣는 건 예수님 얘기를 듣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의 종을 세우지 않고는 나타냄이 없다고 성경의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이 제자를 보냈다는 것은 제자들이 얘기하는 게 내 얘기인 줄 알고 너희가 받아들여라 했는데 안 들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실험해 본다고 400여 명의 목사들과 장로들과 집사들과 평신도한테 여러분 얘기를 했습니다. 한 명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제자입니다. 사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400명에게 전파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다는 건 예수님 얘기를 안 들었다는 거. 지금 이 말씀을 비춰서요. 그 다음에 하나님 얘기를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다른 교회 목사들도 많은데 지만 옳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저는 알죠. 그럼 내 얘기가 법이냐?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들이 법이죠. 저는 그것을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구원받는 법과 성령님을 어떻게 받는지를 아는 사람이고 여러분 압니까? 그 방법을 제대로 아는 분이 있으면 더 정확한 분이 있으면 한번 오셔요. 제가 배우게 해요. 그러나 나는 난 목숨을 걸고 주님께 여쭤봤던 거예요. 나 아직 44년 믿었지만 나 아직 구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내 열매를 봤을 땐 성령님이 저에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할 예가 뭔지 또 예수님의 증거가 어떻게 임했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와서 그때부터 뭘 시작하셨는지 이거를 저는 몸소 경험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데려다가 교인 만들고 헌금하라 그러고 그런 놈 아닙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 종을 세워놓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부터 이제 또 나옵니다. 70인이 제자들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전 시간에도 제가 이 부분 얘기했습니다. 뭐가 있냐면 사단은 자 아들들 모여라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모이시고 성령님도 모였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거기에 누구도 모였냐면 사단 마귀도 모였습니다. 왜냐면 덮은 그룹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다니엘 어디죠? 에스겔서에 보면 두로왕 얘기를 할 때 25장, 26장, 27장 있습니다. 에스겔서. 거기에 덮은 그룹이라고 하는 건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들을 덮고 있는 게 누굽니까? 사단 마귀였어요. 그랬는데 계속 하나님이 회의할 때 사단 마귀도 계속 모였는데 언제 하늘에서 떨어졌냐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부터 사단 마귀가 이제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냐면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제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모여라 할 때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떨어져서 어떻게 했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됐어요. 그 밑에 같이 사단 마귀가 연합했던 하늘의 별 3분의 1 천사들은 이 땅에 와서 귀신 군대 마귀가 되고요. 엄청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합니다. 속이는 일들을 하고 살인하는 일들을 하고 또 참소하는 일들을 하고 사단 마귀의 일들을 귀신들도 천사였던 귀신들도 전부 다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의 공통점이 뭡니까? 쏘이면 독을 맞습니다. 즉 사단 마귀가 뿌려놓는 독들을 밟았다는 건 뭡니까? 거기에 넉넉히 이길 만한 하나님이 능력들을 베푸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즉 사단 마귀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밟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99.99%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들이라는 걸 100% 선포합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으니 원수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 아닙니까? 사단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받은 자들은 넉넉히 이길 만한 그가 아무리 그물을 쳐놓고 함정을 놔도 넉넉히 이길 만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냥 없으리라가 아니라 결단코는 완전하게 그들을 이겨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큰 교회 목사들 신문에 나고 이런 거 보면 뭡니까? 돈 때문에 미쳐 날뛰고 그러죠. 돈 횡령을 했느니 뭐 어쩌느니 자기 딸한테 재산 돈 자기 교회 물려주고 막 이딴 짓들을 하잖아요. 이게 기독교 세계입니다. 즉 그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사단 마귀의 종이니까. 사단 마귀가 부리고 놀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걸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요, 가지고 놀다가 나중에 죽여버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 부족할지라도 살려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고요. 살리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고요. 사단 마귀는 죽이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99.99%가 지금 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단 마귀의 독을 먹어서 뱀과 전갈에 물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이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지만 귀신들이 쫓겨간다는 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귀신 떠나갔다 이런 것에 관심 둘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순전하게 너희가 마음을 낮춰서 생명록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쁨을 삼고 위안을 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만 기억하며 살라는 거지. 너희가 하나님 권세와 능력을 줬다고 해서 그걸 막 뻥튀기 해가지고 야 비켜봐 내가 다 할게. 그 부산의 수영로 교회 그 목사가 코로나 때 자기는 하나님 날 지켜줄 거라고 마스크 안 쓰고 있다가 되졌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가 왔다 그러는데 그런 놈들의 세계예요. 난 부산의 수영로 교회가 42만 명이랍니다. 거기에서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파악이 되고 분별이 됩니다.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70 몇만 명이래요. 거기도 마찬가지고 명성교회 뭐 아무튼 이름 있는 교회들 인원수 많은데 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100% 성경 말씀에 있는 걸 의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아버지의 뜻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이거를 너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안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똑똑해서 무슨 신학교 박사학위 뭐 성경 연구해가지고요 박사학위 땄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그들 안에 나오는 거는 진리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교리나 이론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거든요. 배우게끔 그들 전부 다 뭡니까? 사단 마귀의 자식들로 만드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 즉 심령이 할례받을 믿음이 있는 자들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자 것이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순진하고 무고하고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위에서 어른이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고 힘없고 연약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자들이지 지혜롭고 똑똑하고 장군처럼 칼을 막 휘두르면서 왕처럼 힘이 세고 권세 있고 이런 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깨어진 자, 짓눌린 자, 포로된 자, 소경, 쩔뚝발이, 중풍병자 이 땅에서 남들보다 손가락질 받고 업신여기를 받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지 잘나고 똑똑한 놈들을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 뜻이래요. 그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 없고 자 여호와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계시를 받아서 뭡니까? 그 마음에 제자된 마음과 또 하나님이 할례받고 예수님이 모든 죄의 허물들을 세례 요한에게 손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셔서 모든 죄를 없앴던 계시받은 자 하나님 선택했던 자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이 오셨던 자들에게만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이라고 나왔죠.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가 알아. 예수님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인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선을 그어놓은 것은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에게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떠들지 마세요. 나 하나님 믿는다. 나 예수님 믿는다 하지 마세요. 내 입에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절대로 함부로 떠들지 마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난 사단 마귀가 내 하나님이야. 난 사단 마귀를 믿어 하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 입에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 하나님은 사단 마귀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게. 왜냐? 예수님은 죄를 싹 없애놨는데 예수님 나 아직 죄가 있는데 당신 실패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럼 내 마음에 왜 죄가 있어? 당신 아무것도 아니네. 실패한 예수님을 만드는 게 본인이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난 예수님 믿는다. 저 떠들고 있어요. 나 그런 얘기 정말 싫어해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내가 아직 죄가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죄가 있다면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구원 어떻게 받는지, 성령님 어떻게 받는지 나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자가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 이끌어서 하나하나 알게 하신 다음에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을, 성령님의 인침을 받는 건데 끝까지 거부하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뭡니까? 그 예수가 있다고? 야, 어떻게든 저를 죽여버리자. 야, 예수가 죄를 없앴다고? 내 마음에 죄가 있거든. 아이고, 예수가 어떻게 죄를 없애? 이게 사단마귀의 마음이거든요. 그 얘기를 스스럼 없이 얘기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믿어요. 교회 다니시고요. 교회 다녀요. 그럼 마음에 죄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있다는 건 당연히 예수님이 실패한 인간 아니냐. 예수라는 사람이 실패했잖아. 내 죄도 못 없앴는데.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는 다녀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의 종이고 백성입니다. 자, 자 여러분, 어디까지 했냐면요. 내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자,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는 건 너희가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지, 예수를 보고 있지, 너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하나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안 나오시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을 보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사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즉 이게 율법에 있는 말씀이 있지만 뭐가 입니까? 지금 2025년에도 이 말씀이 여러분 적용이 됩니다. 이거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말씀이 지금 2025년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뭡니까? 의롭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죄가 있는 자입니다. 뭐가 있으면 하나님 열심히 믿고 금식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예배 참석도 잘했는데 그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예요. 이 율법사는.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자기 딴에는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이웃이 누구라고 하는 걸 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한번 떠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왔더라. 자, 이 얘기는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영혼을 얘기합니다. 어떤 영혼이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예루살렘은 뭡니까? 종교의 성읍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뭘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기독교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처럼 종교의 세계를 얘기했는데 여리고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여리고가 뭡니까? 달의 방향, 저기 뭡니까? 풍성의 방향, 즉 뭡니까? 종려의 방향.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리고는 세상을 쫓아갔던 그 성읍을 얘기를 하거든요. 여리고성이.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 생활 하다 안 되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나 그냥 세상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세상으로 내려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다가 실망한 사람이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건 강도를 만나면 강도가 뭡니까? 빼앗고 죽이는 자들이에요. 그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이 강도는 사단 마귀를 얘기해요. 사단 마귀. 사람을 죽이고 돈을 있는 거 다 빼앗고
사단 마귀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이 사람이 그나마 갖고 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마음까지도 이거 뺏겨서 옷은 의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얘기해요. 이것까지도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완전히 뭡니까? 피투성이가 됐겠죠.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이 제사장은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집권하는 자가 누굽니까? 목사들 아닙니까? 즉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해요.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진짜 영혼이 완전히 죽게 됐는데 목사들은 아랑곳 안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또한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다. 이 레위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은 연합된 자예요. 즉 이 제사장하고 연합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평신도, 교사, 성가대장 이런 놈들을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목사를 얘기해요. 지금 기독교로 봤을 땐. 이 레위인은 뭡니까? 직분을 맡은 자들이에요. 기독교 교회 안에서. 전도사 이런 놈들.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자들이에요. 사마리아 얘기했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들은 두 나라로 나눠져 있었지만 사마리아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민족들이 많이 쳐들어와 가지고 혼혈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같은 우리 이스라엘 형제라고 하지만 저런 놈들은 우리가 상대하기도 싫어. 아유, 이렇게 멸시했던 자가 사마리아는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사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얘기도 하지만은요, 심령이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마음의 그 말씀들을 지키는 자를 얘기를 해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 두드려 맞아서 온갖 피투성이 된 자에게 예수님이 그 기름과 포도주는,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를 치료하시면서 기름과 포도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름은 그 마음에 성령님을 주시고 포도주는 기쁨을 얘기하고 새 말씀을, 진리의 말씀들을 얘기합니다.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하나님 종에게 태워. 자기 짐승은 하나님 종에게, 이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주막은 하나님 교회를 얘기하고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거듭난 날에라거나 분별하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자, 한 데나리온이 품삯을 얘기하지만은 구원도 얘기하고 분별된 구원을 주는 겁니다. 2이라고 하는 건 분별, 구분을 얘기해요. 진짜 거듭나는 이 구원을 그에게 내어주어서 주막 주인에게 주며. 주막 주인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아까도 뭐가 있냐면 이 사람 마음에도 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막 주인, 주막이 뭐랬죠? 교회예요. 교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계속 나오죠? 일곱 번이나. 주막 주인에게, 성령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상처받은 사람을.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부대 비용이 더 들면, 앞으로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자들에게 전부 다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랐던 자들에게.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즉 제사장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레위인, 장로, 집사, 권사, 성가대장, 교사 이런 자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 진짜 마음으로 이 영혼을 살리려고 했던 자. 진짜 진리의 복음을 갖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 이 사람 불쌍하니까 좀 돌봐줄까?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의견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를 베푼 자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길 갈 때에 여러분 여기 네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강도에서 두드려 맞고 옷도 뺏겼던 그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이웃입니다. 지금 기독교들처럼요, 자기 교회 그냥 성경책 끼고 주일날 교회 갔다가 거짓 목사한테 설교 얘기 한번 듣고 밥 먹고 오고, 실제로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십자가 뒤에는요 사단 마귀가 앉아 있습니다. 영의 눈을 가진 자는 그게 보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가가지고 사단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고 왔으면서 난 하나님 앞에 할 것을 다 했다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자,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예수님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두 자매. 실제로는 그 동생인지 오빠가 문둥병에 걸려 있었어요. 아마 누구죠? 문둥병 나사로. 아마 나사로가 이 집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인가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건 목사들이 많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 이 자매의 이름은 부인, 숙녀 이런 뜻입니다. 부인, 숙녀. 즉 뭐가 있냐면 자기가 해야 할 것을 꼭 지켜야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다라고 믿는 자예요. 예수님도 잘 섬겨야 되고 오는 손님 다 접대를 해서 하나라도 자기의 모습이 좀 이게 부족한 게 없이 보이려고 하는 잘난 마르다나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은 자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자꾸 뭔가 해서 자기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떤 의무나 어떤 임무가 주어지면은 교회 안에서 잘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 앞에 쪼그려 앉아서 계속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딱 보셨을 때 마르다의 마음은 일이 바빠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하나도 못 듣는 자를 얘기합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떠난 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마르다는 뭡니까? 욕을 먹든지 말든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의 생명을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뭐냐면 너가 몇 가지라도 막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마리아처럼 같은 마음을 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럼 밥은 누가 해요? 주님이 밥 달라 했습니까? 주님이 때가 되면 배가 고프시면 자 마르다야 마리아야 지금부터 준비할래? 지금부터 준비해서 배가 고프더라도 우리가 좀 참을게. 그럼 둘이 가가지고 만들어서 30분이든 1시든 넣고 그때 나중에 먹으면 되죠. 그래서 제가 영혼들을 이렇게 분별을 할 때 정말 열심히 뭔가 막 하고 일도 잘하고 빨리빨리 하는데 그 마음엔 벌써 분요한 마음 때문에 자기 안 도와준 사람 원망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가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않구나. 근데 지금 기독교 안에 교회들을 보면요. 누가 칭찬을 받냐면 어떤 일을 딱 맡기잖아요. 착착착착 세상에 재벌, 대기업의 회사에서 일 잘하는 대리, 과장 이런 자들이 착착착착 해라 그러고 야, 저 진짜 일 잘한다. 박수! 이런 세계를 교회 안에 들여와서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일을 척척척척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칭찬을 받고 야, 그 집사님 너무 훌륭해. 점심때 저 음식들 만들어내고 보면 진짜 놀라워. 그런 분 우리 어떻게 따라갈까? 벌써 그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는 게 더 훈련이 돼야 되지. 자기가 교회 안에서 일 착착착착 하고 능력 있게 막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도 죄가 있다고 하는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사단 마귀의 회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설교할 때. 사단 마귀의 회하면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 얘기를 지금으로 바꾸면 자칭 기독교인이라거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그러면 사단의 회라고 불러야죠.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모신 자들의 세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는 자들이 아직까지 죄가 있다라는 건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거를 나타나게 했는데 그 세상 죄를 예수님이 가서 십자가에서 전부 다 없애버렸는데도 난 아직 죄가 있다. 그게 뭡니까? 사단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사단 마귀 편이라는 걸 자기 입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나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죄가 있죠. 그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애들처럼 생각해 보세요. 빚이 있었어요. 1억 원의 빚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와서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 빚이 나한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난 빚이 있다고 주장하면 아버지가 딱 머리통을 때리면서 내가 임마 이 영수증 봐봐. 여기 빚이 없는데 왜 자꾸 죄가 있다고 떠버려? 이 미친놈이네. 그리고 또 갚아달라 그러는 거야. 아버지 아직 빚을 못 갚았으니까 1억 원 또 줘야 돼. 야 내가 여기 영수증 봐봐.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여줘도 나 아직 죄 있어요. 죄 있어요. 그건 뭡니까? 아버지를 능멸하는 놈 아닙니까? 예수님을 능멸하는 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죠. 사탄 마귀의 자식이죠. 그놈이. 난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몰라서 그렇겠거니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면 안 들어요. 그러면 발에 먼지를 텁니다. 네가 지옥 가겠구나. 그리고 돌아섭니다. 뭐 불쌍함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리를 거역하고 때를 쓰면서까지도 때라도 안 좋으면 그래도 좀 더 얘기해 주고 싶은데요. 얼마나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지 몰라요. 나는 칼빈의 교리를 죽는 날까지 믿을 거라고. 칼빈 지옥 갔거든요. 그 사람 마음에 죄가 있었어요, 칼빈이. 그래서 그 사람 소경이었던 자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저 지옥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분별하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여러분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교회 다니는 여러분 제발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